7월 30일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걸음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제한된 무한 오늘 묵상의 제목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셀 수 없을 만큼의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이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6장 후반부를 보면 어린 양 곧 그리스도가 여섯째 책의 봉인을 뗀 후에 전 지구적이고 우주적인 재난이 임하게 되죠. 6장 12절 이하에 그 말씀이 쭉 나오는데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는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피와 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은 무슨 열매 떨어지듯이 떨어지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지고 제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산이나 섬 같은 게 하나도 없었다 그랬어요.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15절부터 보면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노예와 자유인과 모두가 동굴과 산의 바위들 틈에 숨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이들이 다 두려움에 빠졌다는 거죠. 산과 바위를 바라보면서 말하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다오. 큰 진노의 날이 이르렀다. 누가 버텨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두려워하며 탄식하며 벌벌 떨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은 이 탄식과 질문에 대한 답인 셈입니다. 동시에 7째 봉인을 떼기 전에 성도에게 주시는 구원의 희망이 있다 하는 것 때문에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답이기도 하죠. 과연 진노의 날에 누가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7장의 답을 보면 구원받을 자들의 자격이나 조건을 논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주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은
주님이 다 구원하실 것이라는 비전을 말해주죠. 구원의 문제는 자격을 따져 경쟁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크신 자비를 바라보는 믿음과 희망의 문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6장 17절의 질문, 누가 버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보았던 것처럼 질문이라기보다는 재난에 시달리는 자들의 탄식인 거죠. 그러므로 환난의 때는 재앙도 구원도 주권자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잠잠히 버텨내야 하는 겁니다. 인내에 이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구원의 비전은 우선 숫자로 표현되고 있으니까 그 숫자를 이해해 보십시다. 그 수가 14만 4천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14만 4천이 어떻게 나옵니까? 12 곱하기 12,000 하면 14만 4천입니다. 그죠? 이 12이라고 하는 수는 12지파에서 비롯된 그런 뜻인데요. 완전하다 또는 충만하다, 충분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뜻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2이라는 것은 이 완전함을 더 완전하게 하는, 이 완전수 12에다가 또 다른 완전수를 완전하게 곱한 거죠. 3번씩이나. 우리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3번 했었을 때 기억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완전하고 충분한 것을 완전하고 충분하게 한 숫자가 14만 4천이다 하는 의미를 우리들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고 충분하지만 12지파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무한하다 하는 의미를 가졌지만 제한됐다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한된 무한이라고 우리들이 이 숫자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14만 4천은 택한 백성의 수가 완전하고 충분히 많다 하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수는 무수하긴 하지만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한된 무한이다. 오늘 묵상의 제목도 거기서 따온 겁니다. 그런 의미를 기억하십시다. 어쨌든 어린 양 주님은 택하신 백성을 다 아시고 충분히 구원하실 거라는 거죠. 주님이 힘이 딸리고 자비가 약화돼서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는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 하나하나의 구원을 보증하는 도장을 찍고 흰옷을 입혀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깊을수록 우리가 이 완전하고 충분한 구원을 바라다보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흰옷 입은 백성의 자리를 사모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제한된 무한의 그 제한은 민족이나 혈통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믿음입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어린 양의 보혈로 속죄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9절을 보시면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 서서 환영과 또 찬양을 뜻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리고 흰 두루마기를 입었다. 그렇게 우리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칩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곧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들의 두루마리가 흰 이유는 14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 곧 버텨낸 성도들인데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쉬게 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피로 빨면 빨개야 될 것 같은데 피로 빨았다는 것은 주님의 목숨으로 대속을 받았다 하는 뜻이죠. 속죄되었다는 겁니다. 죄가 속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순결하게 되었다. 쉬게 되었다. 순결하다고 인정되었다 하는 뜻이죠. 그게 의인이죠. 의롭다고 인정된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찬송하게 되는데 이 제한된 무한 속의 제한의 의미는 바로 그걸 믿는다는 것. 속죄의 은혜를 믿는다는 것. 믿음이지 무슨 어떤 혈통이나 다른 어떤 자격 조건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십시다. 세 번째, 어린 양 주님은 택한 성도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이 희망이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찬송할 이유가 된다는 것. 이것도 기억하십시다. 제한된 무한의 무리가 10절에서처럼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찬송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11절, 12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을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 화답했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아침 가정 여러분, 전 지구적이고 우주적인 재난 속에서도 어린 양 곧 구원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주를 찬송하는 무리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15절처럼 그들의 장막이 되어 주실 것이고 다른 번역에 보면 그들 안에 장막을 세워 주실 것이고 저는 이 장막이 오늘의 교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16절 주림과 목마름에서 건져주시고 17절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시고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이다. 이 비전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찬송할 이유입니까? 주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이미 아들의 생명으로 이루시고 보증하신 그 십자가 구원 부활 사건에서 깨우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보증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믿고 오늘도 여러분 또 한 번 잠잠히 버텨내기를 다짐하고 또 기꺼이 감사로 찬송하며 버텨낼 수 있는 믿음의 날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내에 이르는 믿음을 갖도록 우리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염려와 아픔과 재앙과 재난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희망하며 주님의 보증해 주신 십자가에서 보증해 주신 그 구원을 바라다 보며 오늘도 순결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서서 찬송하기를 바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남북한 땅의 다음 세대가 또 세상 곳곳 끝까지 최소 전도 종족들도 희망가를 부르면서 살 수 있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